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bel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마음이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좁아진 고린도 교인들이죠.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복음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문제의 동기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입니다. 물론 다른 사회도 다 그렇지만은 고린도는 우리 군산과 비슷한 인천이나 군산이나 부산과 비슷한 그런 문화를 지닌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사회의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가 형성되지 않고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리와 이익과 필요를 따라서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의 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집에 노예들이 수백 명 있어가지고 그 노예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노예들의 인격이나 인권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생활에서 이어진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 문화 속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복음은 지금까지 살던 생활을 그것도 좋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이름을 하나 더 붙여라.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이니까
이 3층 구조의 사람들에게는 곤란한 것이었죠.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좁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엄청 발전했지만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마음은 뇌가 만들어내는 인격 밖에 인간 전체를, 인간 전폭을 표현하는 존재의 영역입니다. 마음은 틀림없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사람 죽이면 마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속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엄청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관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좁혀지기도 하고 넓혀지기도 하고 마음을 굳히기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러죠. 누가 자기 마음을 굳히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우면 마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기막혀요. 저는 혼자서 마음이 무엇과 같으냐 생각해 봤는데요. 오래되고 엄청 큰 도서관과 같다. 비유컨대 도서관과 같은 것이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층층이 다르고 방들이 많죠. 근데 그 방들이 주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엄청난 방들이 있는데 그냥 방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방들은 마치 이 커튼처럼 주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을 더 늘리면 엄청 좁아지고 주름을 펴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꼭 도서관하고 같아요. 아주 훌륭한 도서관에는 모든 책이 다 있죠. 저는 외국에서 도서관에 가보고 이 대학들의 도서관이 한국 대학의 도서관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도 엄청나죠. 예를 들면 연세대 도서관 그러면 엄청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도서관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것은 좀 모자라요. 우리 도서관에는 고대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도서들이 없습니다. 그건 따로 있어요. 그건 따로 다른 데 보존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물론 외국의 도서관도 역사는 짧겠지만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책들은 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도서관에 좋은 책들만 있어야 하는데
타임지 1호가 있어요. 타임지 1호부터 쭉 있습니다. 그 아무 쓸모없는 거, 저는 타임지 오래 봤는데 다 버렸거든요. 근데 그 도서관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꼭 우리 마음과 똑같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의 방은 감성의 방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이 있어도 감정이 상하면 불쾌해지잖아요. 감정이 상하는데 좋은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오래된 아주 훌륭한 도서관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이트가. 무의식도 남아있다.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마음은 성인데, 성보다 더 큰 마음인데, 이 마음은 우리가 확장하면 얼마든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좁히면 한 줌도 안 되게 좁아집니다. 참 기막히죠? 기막힌 일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엄청 놀라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보답한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넓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좁혀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꾸 좁히면 엄청 좁아집니다. 그것은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히면 얼마든지 넓혀집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이 마음은 기막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러는데 그 핵심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어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포용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내 형편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뇌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뇌세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좁히면 끝없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좁아질 때 인간이 굳어집니다. 인간이 굳어지면 건강도 잃습니다. 그렇잖아요? 전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 하라고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그 주일학교에서는 주일마다 이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줬어요. 근데 저는 동화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주일날 동화를 해야 하네요. 그래서 막 토요일날 굉장히 고통을 했어요. 내가 읽은 동화책에 있는 건 애들도 다 읽었을 텐데 무슨 동화를 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본 과수원 그 주인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거짓말 보태가지고. 그리고 동화는 거짓말 보태도 되잖아요. 그 어떤 주인인가 하면 사람을 싫어하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과수원 옆에 사람 얼씬을 못하게 해요. 화내고 막 무서운 개를 풀어놓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은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은 고립된 것이 아니에요. 고립돼요. 근데 제가 만든 동화니까 땀을 빽빽 흘리면서 했어요. 그걸로 못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는 장면을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어린애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과수원에 들어갔는데 공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수원 밖에서 아저씨를 부릅니다. 얼씬도 못하게 하던 아저씨가 나와서 보니까 나무인 나라 공주 같은 어린이가 얼굴이 벌게가지고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공을 주워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마음이 녹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소녀가 물었어요. 왜 아저씨는 그렇게 무섭습니까? 내가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부드러운데 왜 아저씨는 남들에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것이 그 아저씨를 녹였어요. 동화 돼요? 제가 그 동화를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그 주일학교 끝난 다음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야, 그 동화 어디서 생겼어? 혹시 그 동화 나들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제 동화 제 1호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좁아지지만은 넓히는 것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계속 불러도 마음이 넓혀집니다. 예수님만 계속 생각해도 마음이 넓어집니다. 예수님 얘기만 해도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방법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책을 읽잖아요. 독서를 하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그 유명한 예술품을 보려고 우리는 돈 들여서 가잖아요.
루블 박물관에 가서 구경하는데 루블 박물관에서 구경하는 시간이 반일이었어요. 반일. 그러니까 그걸 다 구경해요. 안내하는 사람 말만 듣고 눈으로 쓱 보고 간 거예요. 저희가 제일 오래 서 있는 데는 모나리자입니까? 눈썹 없는 여인.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보느라고 그러고 있느냐고. 근데 진짜 멋있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만든 대리석 조각입니다. 와, 대리석으로 사람보다 더 부드럽게, 더 생기 있게, 더 놀랍게 만드는,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 개새끼들 뭘 만들었어? 그런 사람 생겨요? 안 그럽니다. 와, 누가 어떻게 이 대리석을 다듬어서 이것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아름다운 것의 극치에는 서브라임, 광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이 좁아집니다. 좁혀요. 얼마만큼 좁혀요? 자기 신체보다 더 작게 좁힙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무서운 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밖에 모른다. 이건 무서운 길이에요. 끝장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운전을 못하지만 운전할 때 누가 조금만 빨리 가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만일 그 사람이 우리 앞길에 끼어들면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운전은 기분 좋게 해야 하는 것이 운전인데, 기분 좋은 순간은 적고 화나고 불쾌하고 욕하고 더 심해지면 뭐라고 해요? 이건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라. 너희는 그들과 한패가 되지 마라. 거기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 나오라, 이 말이 중요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좀 잘난 말로 표현을 하면 X25입니다. X25. 엑소도스가 출애굽기잖아요. 호도스가 길이에요. 그래서 길 밖으로, 그것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 좁은 인격 속으로 들어오시면 내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고, 동시에 나는
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보고 장점을 볼 때 감탄하지만은 가장 감탄할 장점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감탄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은 자기를 비웠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케노시스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케노시스라고. 근데 우리는 자기를 못 비워요. 못 비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못 비워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은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입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대시킬 근거입니다. 우리 마음을 확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생활이 편합니다. 마음이 확대돼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확대되어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이 고린도인들이 그 글을 읽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인이 다 자기들 이 안에만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글을 써서 보냈을 때 고린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눈물 없이는 이 글을 고린도인들이 읽을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가 위대한 기독교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린도에 가요. 그 도시는 항구 도시, 엄청난 부를 쌓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와 동시에 기독교 교회가 멀쩡하게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사람들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은 깊은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지만은 가만 두면 세상이 약하니까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가만 두면 우리 마음은 좁아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열어야겠다. 넓혀야겠다. 확대해야겠다. 그리스도 인격이 내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정지시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송장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복음을 향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에서 귀로 떠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성령의 성전 삼고 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